로마서 2장 16절 심판 앞에 서 있게 될 그날,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오전에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의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대한 57년 정도 이 로마의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본인 또한 가고 싶어서 정말 가고 싶은 그곳이에요. 그러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가게 되는 그의 마지막 여정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로마는 당시의 세계 최대의 여러분들 중심 그런 도시로서 누가 사도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장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자생적으로 모여 교회를 이뤘던 그런 아주 특이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핵심적인 거,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갈망이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1장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전에 여러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지식과 그 총명을 주었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그들이 우상 숭배였었고, 또 사람이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그 영리를 행하는 그 영리가, 여자가 여자끼리 여러분들 그 어떠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 남자가 남자대로 순리대로 행하지 않는 이 소돔 고모라의 이 모습을 이 로마의 여러분들 사람들이 서슴지 않게 여러분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지적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는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다, 심판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2장으로 넘어가면서 처절하게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사도가 행악자들이 은밀한 곳에서 끔찍한 악들을 행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열거를 하면서 부끄러움조차 몰랐던 이 세상 시대에 가져간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글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어둠 속에서 흥청거렸던 이 괴물들은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밖으로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복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기록한 것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나의 복음, 정말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사랑의 목소리로 여러분 들려주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가 무엇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여러분 당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녔던 모든 것들,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어찌해서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 험지로부터 전혀 피할 생각 없이
자기 목숨을 내주고 있는 그 사실적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복음, 그가 맡고 있는 거룩한 진리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로 그 기쁨에 겨워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표현을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 신랄한 이 직책하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나의 복음에 대한 이 강한 사랑과 애착, 반면에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들 조금의 아량도 베풀지 아니하는 그의 모습, 이 모습이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나의 복음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이 어찌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이 다른 복음, 이 복음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격렬한 비난과 여러분들 이 단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진짜 저주가 뭐라 여러분들 저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저주가 무엇일까? 복음이 가려지는 저주, 구원받을 뻔한 용어, 제가 가끔 그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가장 불쌍하고도 저주받은 용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겠다.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이 순수함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게임에 여러분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 사탄이 여러분들 인류를 여러분 꿰는 그 장면들이 마치 연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그 말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사탄이 약간의 변질적인 다른 복음이 접근해 올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지만은 누가 지금 깨고 있습니까? 지금 전한 이 복음 안에, 나의 복음 안에 십자가가 밝히 드러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실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게임을 당할 수가 있더냐라고 하는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교란한다는 거예요. 교란.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란이 온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진짜 참 복음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행위가 그들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복음, 오늘 본문의 첫 시작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나의 복음, 이 사실을 먼저 깊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한 특정한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날을 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심판을 열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 숙고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못 보고 있습니다. 이 장 전체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장 전체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들, 운명의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각자의 선한 행위를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양심,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인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분명하게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 가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긴 기간 동안 여러분 공방을 하면서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르게 되는데, 하늘 법정이 어찌 여러분들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늘의 심판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온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국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국가적인 심판. 제가 그렇게 일본이 망한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시리아 같은 나라, 그런 강대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강대하던 이 바벨론의 도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페르시아가 어디가 있으며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잔인한 나라를 세웠고 사람들을 억압하며 사치와 방정을 조장했던 그 세력들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사라졌다는 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오염시킨 그들 하나하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제거를 해 나갔다,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번영을 이루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잘난 민족입니까? 대단한 자원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이룬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 미래를 한번 여기에서 시추해보면서 미래를 예견해 봅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을 이어줄 만한, 그리고 좀 현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꾼으로서 준비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지금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아이들이 많은가? 아니면 정말 얼르고 달르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권면해도 그 귀가 닫혀있고 막혀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상태가 좋아요. 우리 아이들 어디 가면요 진짜 믿음생활 잘한다 이런 얘기 들을 만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보는 이 목자의 심정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 같은 목사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마이크를 막 입에다 대면서 기도해라, 네 기도가 참인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달려드는 목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을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애절함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현재적 심판을 이뤄가고 있다.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고 있다. 그 심판은 마지막 날 장엄하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천사들과 더불어 영광을 덧입은 무리들이 화려하게 둘러싸인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요, 모두에게 최후 발언을 하는 심판대 앞에 나오라는 소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심판하는 사자들이 사망의 영령을 가로치려 날면서 죽어서 잠자는 영혼을 제일 먼저 불러내게 될 것을, 죽어서 잠자는 영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산자나 죽은 자나 그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곳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 여러분의 행위가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거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심판하는 이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의 보좌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기속장이 낭독이 되며 우리 각자가 육체로 행한 것들이 여러분 심리를 받게 되는 순간에 생명책이 펼쳐질 것이요, 사악한 자에게 시력이 선고될 때에 그 형벌을 집행할 일들이 남아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이 법만, 원칙만이 남아있다는 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행실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심판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십시오. 자, 이게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공방을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여러분 그 복음이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분이다. 자, 여러분 그분을 좀 보십시오. 그분에 의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은밀한 거. 은밀하다는 거예요. 자, 간혹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 믿음은 자녀들이 잘 알고 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믿음을 곁에서 봐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 평소에 막 거품 불면서 기도할 때는 언제고 문제 앞에서 대판 3차 대전 싸우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저 모습을 여러분 보이면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간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 그거 애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은밀한 우리의 모습들을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자,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들어있는 은밀한 죄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거, 이거 감추고 싶어 하지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비열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밀한 죄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당연히 끌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 앞에 있는 그 죄악이 빛 앞에 여러분 서야 할 날이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악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짓는 죄, 그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깊이 여러분들 타치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거짓말하는 죄가 여러분 지옥에 들어갈 8대 항목에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죄악의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얼마나 인식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을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면서 불순종하는 죄, 그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보라는 거예요. 은밀한 죄, 사람들의 은밀한 거. 자, 여러분, 살인죄보다 미운 죄가 미움이 더 무섭다는 거 인식합니까? 라가, 이게 라가라는 이 욕이 히브리 욕설인데 우리나라 욕설로 말하면 GSG지. 어려워요? 이거 다 알던데? GSG지, 개. 이거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묘하죠? 나 살인죄 안 저질렀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은밀한 죄가 우리 미움 안에 있다는 거. 간음죄, 생각으로 짓는 음욕을 품는 죄가 더 은밀하다는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숨겨질 수 없는 죄라 해야 하겠습니까?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밀한 그 죄들을 경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위선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떨 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진짜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밖에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러면서 여기 숨어있는 동기, 이 동기에 대한 이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릇된 동기를 지른 이 옳은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참 옳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득을 위해서 경고를 했고 거치 이래로만 인자하게 보였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어떠한 평판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 모든 행위들이 자신을 위한 동기라고 한다면 이 동기가 빛 앞에 드러날 때 과연 변명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실성, 이게 우리 믿음의 반드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동기가 숨어있는 그 욕망들을 좀 쳐다보십시오. 어두운 밀실에 은밀하게 숨어있던 그 죄악들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난 날이 온다는 거 감춰지지 못합니다. 자, 모든 생각이나 상상했던 것들, 탐욕이나 욕망들, 이게 폭로가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추어진 분노나 시기, 교만, 그런 것들 여러분들 분명히 다 드러날 겁니다. 자기 통제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에, 또한 상상이나 생각으로 짓는 그 은밀한 죄들, 그거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자, 사람들은 은밀한 죄에 대해서 또 공개된 죄에 대해서 자꾸 구분을 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이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는데 숨기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이 행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여러분들 하신 것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부끄럽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른손이 행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내 선한 일을 해라. 정말 우리가 칭찬에 좌우되지 않는 그 어떠한 정말 그 일들에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동기 외에 다른 동기가 우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자, 사람의 행동은 선한 것이 됐던 악한 것이 됐던 어찌 보면 그 출발이 동기예요. 동기로부터 시작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우리 행동이 선하게 보여도 그 동기가 선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결코 기쁘게 그 행동을 받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이해를 자꾸 해야 합니다. 우리 행동이 자기 추구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추구로 인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을 강요하는 행동이 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비참함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그 행동을 정말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 그날이 오면 은밀한 거, 그것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꺼내놓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은 아니라 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꺼내낸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것, 그 위선, 이거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이렇게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러분 흠모할 만한 풍채를 지니지 않은 채로 오셔서 온갖 수모와 여러분 멸시를 다 당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셨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 그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게 여러분들, 이 진노에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못 박히신 그 발 앞에 우리가 경배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포도즙 틀에서 포도송이를 밟듯이 그 못 박힌 그 발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그분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해야 합니다. 편의상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여러분들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라는 말을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주여, 당신의 날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을 볼까요?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보다 큰 축복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거 여러분 비유지만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을 우리 그분이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심판하는 그날이 올 때에 그 어떠한 그 누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할 중재자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 그 어떤 희망이 남아있다, 여러분 그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를 어찌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게 나의 복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그대로 대비시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데 다른 구주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제가 되묻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의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해 찍어버리라 할 때에 포도원 치기가 무엇라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번 다시 한번 그대로 두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내가 이 포도원 아무리 가꿔도 뭐 개가 안 납니다. 이거 뭐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찍어버리지요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포도나무에게 기회가 있을까?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을 향해 주여 올 한 해만 한 번 더 기다려 보시지요. 저들이 회개할 겁니다. 저들이 은혜 받으려고 달려들 겁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 기회를 주는,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 올 한 해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외침의 소리라.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분이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하고 연결되고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무신론자라 나는 교회도 절에도 관심 없다, 그런 사람들 제가 굉장히 환영한다고 그래요. 당신은 영혼이 백제와 같아서 내가 뭘 그려놓느냐에 따라 당신이 그분 앞을 통과할 텐데 제 얘기 잠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다. 그냥 믿으면 된다. 믿어라. 교회 얼마나 나갔느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주님이 그거 붙지도 않는다. 그냥 믿어라. 그리고 일단은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들이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이 명료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계셔요. 그 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 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내가 우리 주영이한테도 그래요. 너 이제 신학대가 없어. 우리 교회는 다 의대 가서 나중에 목사 돼. 그게 나을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크게 쓰임받을 것 같으면 진짜 죽어라 목숨 걸고 공부해서 의대 나와서 의술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 된다고 그러면서 펑펑 놀면서 무슨 목사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할 일이 없습니까? 찌질한 거 이렇게 불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렇게, 옛날에는요 똑똑한 것들이 주의종 안 됐어요. 그래서 찌질한 것들이 다 목사 됐어요. 다들 찌질한 인간이에요.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의사 될 실력이 있었으면 나 솔직히 목사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바싹 깨트려갖고 목사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애들은요 너무 똑똑해갖고 일단 의사 되기 전에는 목사를 생각하지 말아라. 실력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실력을 가지고. 목사님이 솔직히 요새 개탄스러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나이 먹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갑자기 여러분들 라이센스 따갖고 목사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천지의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지식구나 구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땁니까? 목사 자격증 왜 땁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가정교회에서 교회한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제대로 설교를 합니까?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나 같으면 안 합니다. 난 이렇게 목사가 많을 줄 알았으면 저 신앙 안 하고 목사 안 했습니다. 차라리 장로했지.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의해서 이 십자가 증거하려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건지라 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속죄 이걸 누가 열게 하는 겁니까? 그러게 제가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타치, 이 성령의 타치가 없는 한 그 눈은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이 성령의 타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먹고 자고 3년 반을 신학을 했는데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지식의 눈이나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자로 파송받았을 때 귀신이 하나보다 떨어지는 그 능력이 있었던 그들 아닙니까? 예, 그들이 능력 없던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더냐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힘으로. 여러분, 다수의 사울이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그의 회심의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예수가 자기를 가로막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부활하신 그분이 그를 가로막으면서 산자의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지나치게 연장자보다 유대교를 믿던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영혼이 바싹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3년 반 동안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알아보고 착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요셉이라고 하는 구브로 사람, 구브로 사람.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구브로 사람 바나바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유무상통의 일을 열었던 그 부자 사람,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5장에 딱 아나니아 사피라가 나오는 거예요. 저 인간들 위선자들, 우리도 돈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부라고 그러는데 다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두자. 그러면서 일부를 숨겨둔 채로 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그대로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죽을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는 이유는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이 못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찌질한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전능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심판이 오는 그 날을 내다보고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 구원,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 방언 안 해도 돼요. 구원하고 방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 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다치,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콕콕 찌르고 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아시지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씩이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쿡쿡 자기를 찔러요. 마치 사탄의 사자처럼. 그에게는 일평생 심한 안질이 있었어요. 그때 빛을 바라보면서 눈에 여러분들 심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여러분 서신들이 여러분 대피를 했어요. 본인이 여러분 기록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간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 그 모습이 살짝 비춰지는데, 나의 그 모습을 보고도 너희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눈이라도 나를 빼주려 했던 너희들이 아니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사도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보십시오. 자신의 목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는 게 무엇을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 뒤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는 거예요. 목이라도. 뭔 좀 하자 그러면 여러분 목은커녕 돈이나라도 좀 내야. 내가 돈 얘기해서 미안해요. 헌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지요? 그날이 있게 된다는 거 믿으시지요? 그날에 우리를 커버하고 중보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믿으시지요? 그분 안에 우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 영혼만이 안전한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 교회에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서신으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안전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 있는가? 정말 진짜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는 그 심판의 날이 올 텐데. 자,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이 무더위 또 우리 추석도 앞에 두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또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다 힘들어요. 제가 우리 공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아이들 그렇게 우리 부모들 참 우리도 손자가 있지만은 막 그냥 나는 솔직히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 애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못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주여. 다른 길. 우리 온유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온유야,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악기라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뭐 하면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자기는 필요 없대. 자기는 이게 있대. 이걸로 다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거야. 당신 보시오, 당신이 하는 게 이거밖에 더 있냐.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그래, 이게 있지.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자신이 있는데 그거 타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 안 하고 사업하는 그 비전을 가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더 여러분 마인드가 큰 거예요. 공부하려면 의사 정도 해야 돼요. 뭐 의사, 건축사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외에는 제가 인정 안 합니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몸부림을 쳐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한 편의 설교를 10시간 동안 몸부림을 치는데 이렇게 버벅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